오늘 출애굽기 15절부터 말씀을 나눕니다. 이제 요셉이 야곱의 일행을 고센에 와서 살게 하고 그들을 살피는 동안에는 문제거리가 없었습니다. 걱정거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요셉이 죽고 나서부터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번성하는 것을 애굽이 그대로 보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신들을 대적해서 전쟁을 일으킬까 두려워해서 이제 그들에게 이제 산하 제한, 인구를 더 이상 이제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을 펴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히브리 선파 십부라 그리고 부하라 하는 사람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제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딸이거든 살려두고 아들이거든 죽이라는 명령을 하게 되죠. 그러나 이 십부라하고 부하라는 대표적인 두 사람만 나왔지 히브리 선파들이 두 사람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선파들을 대표할 만한 사람, 그래서 십부라와 부하라는 사람 불러 이야기한 것이죠. 아마도 이 일 때문에 선파들이 모여서 상의를 했을 거예요. 논의를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결정한 것들은 그 애굽 왕의 이야기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오늘 17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랬어요. 그래서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참 애굽의 바로라고 하면 당시 제국의 중심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왕의 명령을 어긴다? 그러면 목숨이 날아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기 목숨 혹은 목숨이 날아가진 않아도 자신에게 주어지는 어떤 유익들을 다 그 왕이 뺏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그 유익을 더 이상 추구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생명이 날아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의 명령이 부당하다 이렇게 여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선택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왕의 명령을 어기게 됩니다. 그래서 남자 아기들을 살리게 되죠. 사실 우리가 어떤 일을 또 어떤 것들을 결정함에 있어서 그것이 부당함을 알면서도 그 부당함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부당함에 대한 그것을 생각하기 전에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까를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당한 일들을 우리에게 강요하시고 명령하실 리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부당한 것이라고 생각되면 먼저 하나님께 그 뜻을 물어보아야 되는 것이죠. 이 십부라와 부하라는 사람이 산파를 대표해서 애굽의 명령을 전달했을 때 많은 산파들이 아마 여기에서도 의견들이 어떻게 이렇게 논의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나는 거기에 참여할 수 없겠다 뭐 이런 일들이 생겨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 일에서 소수라도 애굽 왕의 명령을 지켜야 된다 하고 그랬더라면 그들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또 누군가에 의해서 남자아이들이 살해당하는 이런 일들이 생겨났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다 하나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왕의 명령을 조직적으로 반대하기로 딱 완전히 결정을 한 거예요. 그때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서 어찌하여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그들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해서 산파들이 이르기 전에 아이를 낳아서 빼돌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이런 변명이라고 누가 들어도 합당하지 않은 변명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변명을 한 것에 대한 결과물이 어땠냐. 20절에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산파들의 결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그 산파들에게 지혜를 주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21절에 보면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그런 결정을 내려야 될 때가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뜻에 부합하지 않은 결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서 그 집안이 흥왕하게 되는 기회를 놓쳐버릴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산이 몰락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음으로 인해서 내가 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모습으로 설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적어도 산파들은 자신들이 목숨을 잃을 각오를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신들의 유익이, 또 자신들이 누렸던 삶, 재산, 자신의 가정의 식구들까지 위험에 노출되고 다 잃을 그럴 각오들을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번성하고 강해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었어요. 또 심지어는 자신들의 집안이 흥왕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따른 결과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이 그냥 순탄했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도 얘기죠. 굉장히 다급한 상황이었어요. 심지어는 산파들을 불러서 애굽 왕 바로가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켜봤다는 거예요. 그들의 행실을. 저들이 왕의 명령을 제대로 잘 수행하고 있는가를 지켜보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위기 안에서 있었다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고 올바른 결정들을 내리는 데 있어서는 위험 부담이 따라요. 어려움이 따라요. 고난이 따른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것이라면 우리는 과감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돼요. 그 왕의 명령에도 우리가 거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당한 명령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으로 따지자면 되게 객관적으로 사고할 수도 있는 문제예요. 사실 그 남자아이들을 죽여라, 이 생명을 해치는 게 이게 가능한 일이기나 해요. 지금 같으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죠. 또 법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런 행위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을 시켰던 바로라고 하는 사람, 이 애굽의 왕, 그 권력이 얼마나 대단했느냐를 나타내는 거예요. 법보다, 그들이 세운 원칙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왕의 명령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목숨을 걸고 남자아이들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여겼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백성에게는 번성하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이고, 또 산파들의 가정에는 그 가정을 잘 되게 하는 복을 그들이 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그 왕보다 높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그 뜻에 거스르지 않는 것이 중요한 거지, 내가 이 세상의 질서 안에 동화되어서 이러니 저러니 또 이렇게 하는 것이 옳고 저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이런 것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 수 있다면, 오늘 이 히브리 산파들과 같이 하나님이 그들을 복되게 하실 것이고, 그 결정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그 백성은 더 번성해지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비밀 결사 조직을 만들고 무기를 장착하고 애굽에 저항해서 싸우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이 소수의 히브리 산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이후에 출애굽의 역사를 보면 그들에 대해서 무력 항쟁이라기보다 정말로 평화롭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을 걸어가시고 대신 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면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장면이 여기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 이들은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대항해서 싸워야 된다는 것. 이 버거운 싸움을 악한 사람들은 감당해낼 재간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기 마련이고 그것을 누군가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느냐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쪽으로 결정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히브리 산파들이 지혜롭게 행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지혜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가정에서, 세상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뜻을 우리도 함께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남아야 될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결정해야 돼요. 우리 인생은 항상 결정의 부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든지 그것이 혹 내게 손해나는 일이라도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결정하고 판단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이 그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자체도 은혜를 입고 뿐만 아니라 또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크신 일들 이루어 드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이 흥왕하는 귀한 복을 누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